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로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들 중에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잘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을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참아도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참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참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9절에 너의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누가 무엇을 구하면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줄을 치시고 황금률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덟 번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원수까지라도 대접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에 오직에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고 행하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에 돌을 달 수 있습니까?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즉 하나님께서 의사로 죄인과 병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헤세드, 긍휼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결국 헤세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와 대치되는 것이 뭡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분별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좋은 뜻에서의 판단과 분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이 보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둠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되고 의화선도 안 되고 공의도 안 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의 판단, 분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크리노스라는 헬라어는 심판하다, 정죄하다, 잘못을 묻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역을 하면 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일을 놓고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본문도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을 소화해낼 때에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과 선택, 그리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46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또는 평지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평지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4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9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시관을 바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윤리, 즉 욕심에 근거하지 않은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것을 상실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일단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도 눈에 보이는 행동은 번지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생각의 뿌리 속에 가치관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조그마한 감정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그리고 저나 여러분 모두 똑같은 아담의 자손이고 사실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은 죄를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시기, 질투 이런 쓴 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묵상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7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본문의 모든 말씀은 6장에서 살펴봤던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다시 선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어떤 백부장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 사람으로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군 지휘관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 종 앞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시대의 노예법이라는 것은 정말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법이었습니다. 가축이나 농기구 이러한 것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실 때도 가장 먼저 주인이 마시고 두 번째는 말이 마시고 그 다음에 종이 마실 정도로 그렇게 로마 시대의 노예법이 잔인하고 아주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로마인 백부장은 그러한 당시 관습과 어떤 세계관을 넘어서서 종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이 로마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알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공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지배자인 로마 백부장 그리고 피지배자인 유대 장로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 순사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 해방운동을 했던 지도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 장로들과 로마 백부장은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이러한 민심을 하루 이틀 만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유대 장로들과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국경과 신분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정말 대단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에 모시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심지어 내가 즉 이방인 주제에 감히 예수님께 나가기도 부끄럽고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정말 대단한 겸손의 자세가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자세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로 보면 다만 말씀만 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그분의 역사와 이적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노마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진실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노마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크게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정말 그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음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놀라셨다.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고 또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힘은 역시 사랑입니다. 이 노마 백부장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종을 오늘 본문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배계층인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백부장의 사랑은 자신의 종과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이 인격을 감동시킨다. 사랑이 인격을 변화시킨다. 이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슴에 잘 새겨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역사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한 옳고 옳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부장과 같은 삶과 믿음을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백부장과 같은 삶과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